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주님을 인내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심정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1학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더욱더 신앙과 또 학교 공부와 또 가정 안에서 지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사 오히려 더 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도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면역력도 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또 찾아지고 또 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셔서 참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5면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읽는 것은 30절까지 20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닫혔던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그동안 그 아버지 아하스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도구와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두 부수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치워두었던 그 본래의 성전 기구들을 이제 원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곳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 기구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었고 모든 모양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모양을 잘 가꾸고 성전의 기구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배의 회복입니다. 29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히스기야의 외형적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인 이 후반부는 내면적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예배의 회복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겼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의 인생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힘차게 만듭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도 역시 예배인 거죠. 예배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처럼 생각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예배 중간에도 그냥 봉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이건 안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풋의 과정이라면 봉사는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을 표현하는 아웃풋의 과정이잖아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치고 그 아웃풋하는 봉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또 순염소 7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그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염소 위에다가는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안수하고 피를 뿌렸다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안수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그의 그 짐승에게 전부 다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렸다.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덮어쓴 이 짐승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니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심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 내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몸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명해서 악기를 잡고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윗 시대부터 내려온 거니까 거의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거죠. 그리고 이 비파와 제금과 수금을 잡고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때부터 시편의 노래를 하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인 제금, 비파, 수금을 연주했는데 그 번제가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연주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엄하면서도 엄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바닥에 완전히 그냥 엎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그 가슴과 우리 그 이마까지 바닥에 이렇게 다 눕는다 하는 것은, 엎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행위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서가지고 고개만 못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나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요.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물, 그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자까지도 번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어요.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러니까 제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득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감사의 그 제물,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걸 아주 인상적으로 본 데가 있는데, 일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쿠바로다가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그 쿠바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봉헌 시간이 있어 봉헌이 다 끝났어요. 근데 봉헌이 다 끝난 뒤에 갑자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니만 회중들 앞에 이제 섰어요. 그러면서 헌금 쟁반을 하나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를 이제 그 접시에 올려놓고, 쟁반 위에 올려놓고, 헌금 쟁반이죠, 올려놓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왜 감사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아서 감사하다, 자기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다, 교회가 평안해서 감사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이 감사 제목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 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말하면서 울어. 여러분, 그분들이 그 내는 헌금이 아마 1불이 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뭐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뭐 20-30불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감격해 하는데, 저도 정말 이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도왔어요. 원래 그 레위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제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내가 가져왔다면 내가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드린 이 제사는 한 개인의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도 그 일을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성심껏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뭐 일의 전문가잖아요. 레위인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비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조심스럽고 더 성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전문적인 일을 소홀히 대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귀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늘 초심의 마음이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고 또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에게 반드시 어떤 감정이 나타나냐?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돼요. 자,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의 어떤 요소들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요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분은 속죄와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번제, 그리고 정성스러운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와 그 제물 이런 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다른 이들의 문제, 여기에다 자꾸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뭐 설교가 어떻고, 뭐 찬양대가 어떻고, 뭐 찬양팀이 뭐 자세가 어떻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어떤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드렸던 그 중요한 요소들을 내가 지금 그걸 정성껏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